대반열반경 학원 동진 평양사문 석버편 한역 최민자 번역. 그때 설산에 8만 4천의 흰 코끼리가 있었는데 날마다 와서 왕의 전각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때 왕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많은 흰 코끼리가 항상 내가 있는 곳으로 올 때마다 길을 지나면서 중생들을 밟겠구나. 곧 군사를 담당하는 신하에게 칙명을 내렸다. 지금부터 이 코끼리들이 날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니 1천세가 지나야 한 번 오도록 하고, 다만 4만 2천으로 충분하니 8만 4천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이름이 선현인 왕의 옥녀보는 다른 부인과 채녀 8만 4천 명과 함께 정실에서 좌선하고 사유하다가 4만 세가 지나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좌선하고 사유하느라고 4만 세가 지나도록 대왕을 뵙지 못했으니 이제 예배하고 문안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서로 따르며 왕이 있는 곳으로 가니 다른 궁인이 먼저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선현이 지금 8만 4천의 여인과 함께 와서 대왕께 문안 올립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설법전으로 가서 사자저에 올랐다. 조금 후에 선현등이 이르자 왕은 곧 앞으로 오라고 불렀다. 그때 선현등이 서로 따르며 앞으로 나와 왕이 있는 곳에 이르러 왕의 발에 두멸례를 올리고 차례대로 앉아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들이 함께 정실에서 좌선하고 사유하느라고 4만 세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대왕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와서 문안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곧 대답하였다. 좋다. 뜻대로 하여라. 선현이 곧 왕에게 아뢰었다. 이 연부제서구야니 보굴단월 동불바제 등 사방의 백성들이 매우 많으며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며 모두 십선을 행하니 이 모든 것이 대왕의 덕화의 힘입니다. 이 연부제에는 90아제 성과 같은 것이 그 수가 모두 8만 4천이 있는데 이 모든 성에 있는 국왕대신 백성바라문들이 모두 이곳으로 와서 대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좌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해가 지나도록 와서 조회하고 배알하려는 이들이 모두 뵙지 못하니 마치 효자가 자애로운 아버지를 뵙지 못한 것과 같이 여깁니다. 또 사천하도 대왕께서 유람하시며 다니시는 것을 뵙지 못한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적당한 때를 잘 고르시어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희들 여인은 약하고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좌선하면서 뜻을 편하게 하여도 상관없지만 대왕께서는 존귀하신 위치에서 나라 안팎을 도맡아 다스리시며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우러러 받들지 않는 이가 없으니 어찌 저희 여인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흰 코끼리 수레말의 숫자가 각각 8만 4천이 있으니 대왕께서는 마땅히 이것들을 타시고 논일며 구경하셔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옛날에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지가지 법을 말씀하시고 십선법을 가르쳐 주시더니 요즘에는 좌선하시느라고 이러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선현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왕에게 간하였다. 대선견왕이 이 말을 듣고 대답하였다. 너는 전부터 항상 좋은 일로 나에게 간하고 권하더니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이 옛날의 뜻과 매우 어긋나는구나. 그때 선현은 왕의 이러한 타이름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떨어뜨리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옛날 대왕에게 간한 것은 바로 나의 소견이 옳은 것이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다시 허물을 지었구나. 곧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발에 정례를 올리고 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제가 어리석어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에 이러한 일들을 대왕께 간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대선견왕이 선현에게 대답하였다. 일체의 모든 행은 모두 다 무상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만난 것도 또한 다시 이별하게 마련이니 이 사천하가 비록 이렇듯 번성하지만 나 또한 머지않아 반드시 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옛날 8만 4천 세 동안 갓난아이였고 8만 4천 세 동안 어린아이였으며 8만 4천 세 동안 관정을 받아 태자로 있었고 8만 4천 세 동안 관정을 받아 왕으로 있었으며 그런 후에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리고 칠보를 두루 갖추었으며 8만 4천 세 동안 정사를 돌보고 백성을 다스렸으며 8만 4천 세 동안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법을 강설하였으며 8만 4천 세 동안 좌선하고 사유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미 58만 8천 세가 되었으니 비록 다시 이와 같은 수명이 연장된다 하여도 마침내 없어짐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미 늙어 죽을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옛날에 모든 왕들도 존귀하고 쾌락을 누릴 것이 나와 다름없었으나 역시 죽어 무상으로 돌아갔고
구시바제성과 그 밖의 8만 4천의 큰 성들도 마침내 역시 마멸되어 없어질 것이니 여기에만 애착을 두고 방일한 마음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존귀하고 수승함을 얻게 된 까닭은 모두 지난날에 선업을 쌓았기 때문이니 지금은 모든 성근을 널리 심어서 내 생의 인을 만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좌선하며 여러 해를 보낸 것이다. 그때 선현등이 왕의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왕의 발에 정례를 올리고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물러갔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 왕은 심한 병을 얻어 스스로 목숨이 다한 것을 알고 곧 태자를 세워 왕을 삼으려고 그 밖의 대신과 바라문장 작어사들을 모아놓고 사해위 물로 태자의 머리에 관정하였다. 그 일을 마친 후에 왕은 곧 목숨을 다하고 범천에 올라 태어났다. 아나나 대선견왕이 사천하에서 왕 노릇을 하였으나 그가 머문 곳은 오직 연부제였고 큰 성이 비록 8만 4천이 있었으나 그가 머문 곳은 오직 구시바제성이었으며 설산에 8만 4천의 백상보가 있었으나 왕이 타던 것은 한 마리의 코끼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록 8만 4천의 준마가 있었으나 왕이 타던 것은 한 필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록 8만 4천의 칠보수레가 있었으나 왕이 항상 탄 것은 한 대의 수레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록 8만 4천의 부인이 있었으나 왕이 사랑한 여인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며 아로새겨 꾸민 보배 정각이 비록 8만 4천이었으나 왕이 머문 곳은 한 방에 지나지 않았으니 한 몸에 필요한 것으로 충분할 따름이요. 왕으로서 천하, 사방을 다스리는 것에 힘쓰고 염려하며 만물을 위한 일에 마음이 매여 있어도 정신만 필요할 뿐 몸에는 이익이 없었다. 아나나 대선견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느냐. 곧 나의 몸이었다. 내가 옛날에 이러한 존귀함을 얻어 거처한 나라의 성이 이곳에 있었고 나는 이 성에서 전륜왕이 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성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지금 허공에 가득한 모든 천신들은 내가 옛날 왕이었을 때 선법으로 교화하여 성취시킨 이들이다. 그들이 오늘 다시 이 성에서 반열반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들은 반열반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나나 이러한 인연이 있는데 너는 어찌 이 구시나성이 변방이고 좁다고 말하느냐? 나는 지금 반드시 이 성에서 머물다가 반열반에 들겠다. 열애께서 이 일을 말씀하실 때에 억나유타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모든 법에 대하여 티끌을 멀리하고 번뇌를 벗어나 법안이 청정해졌다. 곧 다같이 한 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옛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아승기겁의 모든 선법으로 저희들에게 이익을 주셨고 지금 또 여기에서 반열반락으로 저희들을 알립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곧 아름다운 꽃을 뿌리고 또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찬패를 불러 찬탄하며 열애께 공양하였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이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구시나성에서는 과거에도 이러한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군요.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작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구시나성으로 들어가 모든 역사들에게 내가 오늘 후야분, 동틀 무렵에 반열반에 들 것이니 모두들 와서 나를 만나도록 하라. 만약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물어. 내가 반열반에 들 때에 미처 만나지 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하라 고 전하여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면서 부처님의 발에 정례를 올리고 몸을 가다듬어 의의를 갖추어 한 비구와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구시나성의 여러 역사 등 남녀노소가 비로소 함께 모여 열애께서 곧 반열반에 드실 것이라고 말하고 의논하면서 각각 모두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때마침 아난을 보고 곧 물었다. 저희들이 세존께서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곧 반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함께 말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난은 열애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모든 역사들에게 갖추어 말하였다. 역사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피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기절할 듯 답답하여 땅에 쓰러져 작은 괴롭다. 세간의 눈이 사라지는구나. 우리들은 지금부터 무엇에 귀의해야 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듯 하구나. 지금부터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는 더욱 줄어들고 사막도취의 만날로 더욱 늘어나겠구나. 그들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저희들과 권속이 지금 서로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아난이 돌아와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성에 들어가 세존의 말씀을 널리 알렸더니 모든 역사들이 놀라 기절할 듯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와서 세존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모든 역사 등 남녀노소가 모두 서로 따라 눈물을 흘리며 울어 목이 메인 채 길을 따라왔다. 이때 아나는 모든 역사들의 사람 수가 매우 많은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였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 끝날 데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모든 집이 동시에 예를 올리도록 해야겠다. 모든 역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자 아난이 곧 두루 일러 말하였다. 그대들과 함께 온 대중이 적지 않아 만약 사람마다 한 사람씩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역사들은 그 뜻을 받들어 곧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수명이 7 또는 7은 못되더라도 더 머무시면서 반열반에 들지 마시고 모든 천신과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십시오. 지금 모든 중생들은 해안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중생들 가르쳐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 열애께서 역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지금 나에게 이런 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의 행은 모두 다 무상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만난 것은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니 설령 내가 세상에 일겁이 차도록 더 머문다 하여도 마침내 또한 곧 멸도할 것이다. 내가 말한 법을 기억하고 지키며 독송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이것이 곧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모든 역사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청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으로 근심하고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며 말없이 머물러 있었다. 그때 구시나성의 한 외도가 있었는데 나이가 120살이고 이름이 수발타라였다. 그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사비다경, 베다, 을 외우고 모든 서적과 논설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열애께서 사라숲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장차 반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읽은 서적과 논서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기 매우 어려워 마치 우단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분께서 사라숲에 계시니 내가 의심하는 것을 시험 삼아 가서 물어보아야겠다. 구담께서 만일 내가 의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는 참으로 일체종지를 얻은 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숲 밖에서 아난을 만나 곧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읽은 서적과 논서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것을 만나기 매우 어려워 억천만 겁이 지난 때에야 나오시니 마치 우단바라를 여러 번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소. 세상에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내가 한 번도 뵙지 못하였소. 지금 이 사라숲에서 곧 반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의심하는 것이 있어 가서 여쭙고 싶소. 그대는 나를 위하여 세존께 제가 지금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때 아나는 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지금 4대가 조화롭지 못하여 몸이 불편하신 데다가 사람들을 오랫동안 접대하시어 이미 더 악화되었는데 만일 또 이 외도를 만나시면 반드시 논의가 있을 것이니 용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곧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지금 4대가 조화롭지 못하여 몸이 불편하시어 숲속에 누워 주무십니다. 몸이 몹시 괴롭고 편찮으시니 그대는 지금 열애를 만나 뵙지 마십시오. 세존의 반열반에 드실 때에도 장애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수발타라가 이렇게 3번을 청했으나 아난도 또한 이렇게 3번 대답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청정한 천의로 수발타라가 아난에게 청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또 그의 근기가 제도할 때임을 아시고 곧 범음으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나의 마지막 제자를 방해하지 말고 수발타라를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여라. 나는 그를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은 소박하고 정직하며 총명하고 슬기로워 깨닫기 쉽다. 그런 까닭에 의심과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온 것이지 고의로 승부를 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에 아나는 곧 부처님의 지시를 받고 수발타라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지금 그대가 부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발타라는 부처님께서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사문구담이야말로 반드시 일체종지를 얻으셨을 것이다. 곧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서로 안부를 묻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발타라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거리낌 없이 물어라. 수발타라가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지금 세간의 사문바라문과 외도 6명이 스승인 불안나가섬 말가리구사리자 산사야비라지자 아기다시사음바라 가라구타가전년 니건타야제자들이 있는데 각각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일체지이고 다른 것을 공부하는 이들은 사견이다라고 하며 그가 수행하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 해탈도 이고 다른 이들이 수행하는 것은 나고 죽는 인이 된다고 하며 서로 시비를 일삼으니 어떻게 하여야 진실한지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떤 스승이 사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스승이라야 해탈의 인이 됩니까? 그때 열애께서 곧 대답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발탈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뜻을 묻는구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수발탈하여 모든 법 중에 만일 팔성도법, 팔도법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일사문이라는 명칭도 없고 두사문과 세사문 네사문도 또한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사문이 없으니 또한 해탈도 없으며 해탈이 이미 없으니 일체종지가 아니다. 수발탈하여 만일 모든 법 중에 팔성도법이 있음을 보면 반드시 네사문이라는 명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문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곧 해탈이 있으며 이미 해탈에 이르는 길이며 이것이 일체종지이다. 수발탈하여 오직 나의 법에만 팔성도가 있고 내 사문이라는 명칭이 있으니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며 이것이 일체종지이다. 저 외도 불안나가섭 등 그들이 말한 법에는 팔성도가 없고 사문이라는 명칭이 없으니 이것은 해탈도 일체종지도 아니다. 만일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헛되고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발탈하여 모든 중생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고 받아지니며 사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헛되이 들은 것이 아니어서 해탈을 얻을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발탈하여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모든 세간이 모두 외도 육사에게 홀려 마음을 빼앗겨 처음부터 사문의 실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수발탈하여 내가 나이 29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36의 보리수 아래에서 팔성도를 사유하고 그 근원을 샅샅이 관하여 구경,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고 일체종지를 증득하였다. 곧 바라나국의 선인들이 머물던 곳인 노갸원으로 가서 아야교진녀 등 5사람을 위하여 사제법의 법륜을 굴렸는데 그들이 도적을 증득하여 그때 비로소 사문이란 명칭이 세간에 나타나 중생들을 복되고 이롭게 하였다. 수발탈하여 나의 법은 해탈을 얻을 수 있으며 열애는 참으로 일체종지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발탈하는 열애께서 팔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팔성도의 뜻을 간절히 듣고 싶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팔성도의 뜻을 분별해 주십시오. 이에 세존은 곧 그를 위해 분별하여 자세히 말씀하셨다. 수발탈하는 부처님께서 팔성도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심히 메나스 가 밝게 열려 분명하고 크게 깨달아 모든 법에 대하여 티끌을 멀리하고 번뇌를 벗어나 법안이 청정해져서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불법에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세존께서 곧 부르듯이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여. 곧 수염과 머리카락이 저절로 잘라져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입혀져 곧 사문이 되었다. 세존께서 또 그를 위하여 사제를 자세히 말씀하시니 그는 곧 번뇌를 끊고 루진,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내가 도량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하고 제일 먼저 법을 말하여 아야교진녀 등 5사람을 제도하였고 오늘 사라숲 속에서 열반에 들 때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법을 말하여 수발타라를 제도하였다.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다시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 득도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일 성근이 있으면 반드시 해탈을 얻을 것이니 앞으로도 모두 나의 제자가 되어 더욱 널리 전하고 서로 가르칠 것이다. 아나나, 수발타라는 비록 외도이지만 그의 성근이 성숙할 때가 되었음을 오직 열애가 있어야만 분별하여 알 수 있다. 내가 반열반에 든 후에 만일 어떤 외도가 나의 법에 출가하기를 바라면 너희들은 곧 승낙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넉 달 동안 경전을 독송하고 익히게 하여 그의 뜻과 성품이 허망한가 진실한가를 관찰하여 만일 그의 행실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부드러우며 나의 법에 대하여 참으로 깊은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후에 비로소 그의 출가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 아나나,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너희들의 작은 지혜로는 중생의 근기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그를 관찰하도록 한 것이다.
그때 수발타라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아까 출가하기를 구했을 때 세종께서 만일 먼저 부처님 법에 대하여 40년 동안 경전을 읽고 외우게 한 후에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여도 저는 또한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넉 달이겠습니까? 그때 세종께서 곧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렇다. 수발타라여. 내가 그대의 뜻을 관찰해보니 나의 법을 은근하고도 목마르듯 우러러보고 있으니 지금 하는 그 말이 헛되이 늘어놓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때 수발타라가 부처님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천상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천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존보다 먼저 반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때 수발타라는 곧 부처님 앞에서 화계산매, 애근이 DHTU샘D, 몸에서 화염을 발하는 선정, 애들어 반열반하였다. 그때 열애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반열반에 드는 것을 보고 정법 이 여기에서 영원히 끊어졌다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제정한 게 유린 바라제목차와 또 그 밖에 말한 여러 가지 묘법, 정법 등 이것들이 곧 너희들의 큰 스승이니 마치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아 다름이 없다. 아나나, 내가 반열반에 든 후에 모든 비구들은 각각 서열에 따라 어른과 젊은이가 서로 공경하며 성을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를 것이며 서로서로 살피고 보살펴서 대중 중에 대개를 범하는 이가 없게 하며 마땅히 남의 작은 허물을 엿보고 찾아내려 하지 말며 찬익 비구에게는 당연히 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중한 벌을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중한 벌을 주는 것을 모든 비구들이 그와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아나는 지시대로 받들어 행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지금 만일 의심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물어 내가 멸도한 후에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열애께서 사라숲에 가까이 계셨는데도 내가 그때 가서 여쭈어 묻고 해결하지 않아 오늘날에 막히는 것이 있도록 하였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비록 몸에 질병이 있으나 그대들을 위하여 의혹을 풀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 만일 내가 반열반에 든 후에 정법을 받들어 지키고 천신과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면 마땅히 지금 빨리 와서 의심을 해결해야 한다. 세존께서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으나 모든 비구들은 잠자코 말없이 있으면서 의심을 해결하려는 이가 없었다. 그때 아난이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이한 일입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대중 중에는 의심이 있는 이가 없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아나나, 지금 이 대중 중에 500명의 비구는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지만 내가 반열반에 든 후 미래 세상에 반드시 번뇌를 끊을 것이다. 너 또한 이 숫자에 들어간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일 나의 몸과 입과 뜻에 혹시 범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 그대들은 마땅히 나에게 말해야 한다. 때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에게 어찌 몸과 입과 뜻에 미세한 허물인들 있겠습니까? 이에 열애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네. 생멸조차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되네. 그때 열애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일체 모든 행은 모두 다 무상하여 내가 지금 비록 금강의 몸이지만 역시 무상으로 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나고 죽음의 되풀이가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지 않은가. 그대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이러한 나고 죽음의 불구덩이를 벗어나기를 속히 구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내가 반열반에 들어야 할 그때가 벌써 되었구나. 때에 모든 비구들과 그 밖의 천신과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슬피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절할 듯 답답하여 땅에 쓰러졌다. 열애께서 곧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렇게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아야 하니 모든 행위 자성과 형상이 모두 다 이와 같다. 이에 열애께서 곧 초선에 드셨다가 초선에서 나와 제2선에 드시고 제2선에서 나와 제3선에 드시고 제3선에서 나와 제4선에 드시고 제4선에서 나와 공무변처정에 드시고 공무변처정에서 나와 식무변처정에 드시고 식무변처정에서 나와 무소유처정에 드시고
무소유처정에서 나와 비상비비상처정에 드시고 비상비비상처정에서 나와 멸진정에 드셨다. 그때 아나는 열애께서 조용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과 팔다리가 다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곧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지금 이미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때 아누루타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아직 반열반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씀도 없으시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멸진정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멸진정에서 나와 다시 비상비비상처정에 드시고 내지 차례대로 초선에 드셨다가 다시 초선에서 나와 제2선에 드시고 제2선에서 나와 제3선에 드시고 제3선에서 나와 제4선에 드시고 곧 이 경지에서 반열반에 드셨다. 그때 아누루타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이미 제4선의 경지에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아난과 사부대중은 아누루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슬피 울부짖어 목이 메이고 기절할 듯 답답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 머리를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부르짖기도 하면서 서로들에게 말하였다. 세간의 눈이 사라지시는 것이 어찌 그리도 빠른가? 모든 중생들을 지금부터는 누가 인도할 것인가?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는 줄어들고 사막도가 날로 늘어나겠구나. 때에 허공의 천신용 등 팔부중이 줄줄 눈물을 흘리니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누구에게 귀의해야 할까? 마치 갓난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것 같구나. 사막도에 이르는 길은 날로 더욱 열리고 해탈에 이르는 문은 크고 무거운 빗장이 걸리겠구나. 모든 중생은 괴로움의 바다, 고해에 빠져 있게 되고 또 병든 사람이 훌륭한 의원을 멀리하는 것 같고 또 맹인이 이끌어주는 길잡이를 잃은 것 같구나. 우리들이 위없는 법왕을 이미 떠나보냈으니 번뇌의 도적이 날마다 침범할 기회를 엿보겠구나. 이러한 말을 외치고 나서 기절할 듯 답답하고 괴로워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때 구시나성의 모든 역사들은 모두 힘세고 건장하여 마치 향상과 같았는데 열애께서 반열반에 드신 것을 보고는 얼굴빛, 신정, 이 초췌하여 마치 병이 처음 발병하는 것 같았다. 이때에 때맞춰 대지가 진동하고 천고, 가 저절로 울리며 사해의 바닷물이 뒤집힐 듯 파도가 일고 수미산이 저절로 기울 듯 흔들리고 거센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숲속의 나무가 꺾어지고 스산하고 삭막하여 초목이 말라 비틀어져 어지럽게 흩날리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 그때 대범천왕 이곳 개송을 말하였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어떠한 중생도 무상에 돌아가지 않는 이가 없네.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열애의 금강과 견고한 몸도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셨거든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일까?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 몸을 아끼고 보존하려 애쓰며 향내나는 꽃으로 넘칠 듯 향기를 풍기면서 곧 쇠약해져 죽게 될 줄 알지 못하네. 열애께서는 금빛 몸의 훌륭한 상호로서 장엄하셨지만 마침내 모두 버리시고 반열반에 드시고 말았네. 모든 번뇌 영원히 끊고 일체종지 이루셨으나 무상을 면하지 못하셨거든 하물며 그 밖의 번뇌에 묶인 이들이야. 그때 천재석 이곳 개송을 말하였다. 일체 모든 행위 자성은 진실로 생멸법이니 지혜와 복덕 둘 다 구족하신 가장 존귀한 이께서도 또한 진멸로 되돌아가셨네. 맹렬하게 타오르는 삼독의 불이 항상 모든 중생 태우는데 대비 위 구름이 사라졌으니 누가 비를 내려 그 불을 끌 수 있을까? 그때 아누루타가 곧 개송을 말하였다. 열애께서 오늘 모든 근 이 조그마한 움직임도 없이 마음과 뜻법에 합하여 이 몸을 버리셨네. 고요히 모든 생각 끊으시고 또한 모든 수도 없으시니 마치 등불이 꺼지면 밝은 빛 사라지듯 열애의 멸도 또한 그러하네. 그때 아난이 곧 개송을 하였다. 대지가 갑자기 진동하고 광풍이 사방에서 거세게 일어 바닷물이 뒤집힐 듯 파도가 출렁이고 수미보산 또한 흔들리네. 천신과 사람의 마음 저미듯 아파 흘리는 눈물 내리는 비와 같고 모두들 매우 두려워 내리는 비와 같고 사람 아닌 것에 잡혀있는 것과 같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어 이러한 일 생겼네. 그때 대중 중에 도를 증득하지 못한 비구 사람 천신들은 열애께서 이미 반열반에 드신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 땅에 뒹굴고 이미 도를 증득한 이들은 세간의 무상한 괴로움을 깊이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으며 눈물이 흘러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 이때 아누루타가 모든 비구와 천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애께서 전에 이미 그대들을 위하여 모든 행위 자성과 형상은 그 법이 모두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아직까지 슬피 울기만 하십니까? 그때 아난이 곧 사방의 먼 곳에서 온 대중들에게 두루 말하였다. 열애께서 지금은 이미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난의 말을 듣고 슬피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절할 듯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작은 소리로 아난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곳에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가득하여 32유산하까지 모두 충만합니다. 바라건대 존자께서는 우리들이 각각 차례대로 앞에 나아가 열애를 칭견하고 마지막으로 우러러보며 예배하고 공양 올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기 어려워 우단바라가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이곳에서 반열반에 드셨으니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칭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아나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기 매우 어려우며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것 또한 더욱 어렵다. 나는 지금 누구를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해야 할까? 지금 모든 비구니와 우바이를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부처님 몸에 공양 올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그 까닭은 이들 여자들은 연약하여 옛날부터 열애께서 계신 곳에 올 수 없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먼저 공양 올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곧 모든 비구니와 우바이들에게 모두 열애의 시신이 계신 곳에 나오도록 허락되었음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비구니와 셀 수 없이 많은 우바이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열애께서 이미 반열반에 드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괴로워하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예배하며 가지가지로 공양하였다. 그때 나이가 100살인 한 가난한 우바이가 있었는데 모든 바라문찰리 장자거사역사위 부인과 딸들이 어른아이 늙은이 젊은이들이 모두 미묘한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가난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은 소원을 혼자만 이루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기 매우 어려우며 마지막 공양을 올리기도 또 더욱 어려운데 지금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배나 더 비통하여 부처님의 발 앞에 이르러 마음이 크게 괴로워 흘린 눈물이 열애의 발에 떨어졌다. 제가 장래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뵙기를 발언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모든 비구니와 우바이들은 공양을 마치고 나서 곧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 아난이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말하였다. 모든 비구니와 우바이들이 공양을 이미 마쳤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 차례대로 공양을 올리십시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와서 부처님의 시신을 모신 곳에 이르러 열애께서 이미 반열반에 드신 것을 보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뒹굴며 마음이 크게 슬프고 괴로워하면서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을 올렸다. 그때 모든 역사들이 모두 다 모여 서로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지금 열애의 몸을 어떻게 답이 사유해야 할까?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려 할 때에 반드시 남기신 지시가 있을 것이다. 곧 모두 함께 가서 아난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지금 함께 열애의 몸을 답이하여 모시려고 하는데 그 법은 어떠합니까? 세존께서 지난번에 15 반열반에 드시려 할 때에 반드시 남기신 지시가 있으실 것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난이 역사들에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지시를 남기신 답이하는 법은 전륜성왕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난은 곧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갖추어 말하였다. 모든 역사들은 아난의 말을 듣고 모두 함께 답이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먼저 보배 수레를 만들어 장식을 아로새겨 화려하게 장엄하고 열애의 몸을 보배 수레 위에 안치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와 개송으로 찬탄하되 음악 속에서 괴로움, 공함, 무상무와 청정하지 않은 법, 부정법을 말하였다. 때에 모든 역사들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지금 이미 반열반에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공양 올리는 일을 만나기 지극히 어려우니 저희들이 머물며 열애의 몸을 모시고 7일 낮, 7일 밤 동안 마음껏 공양을 올려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길이길이 안락을 얻도록 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아난은 곧 역사의 말을 듣고 아누루타에게 물었다. 아누루타가 아난에게 대답하였다. 좋은 일입니다.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아난은 그때 모든 역사들에게 말하였다. 머물며 부처님의 시신을 모시고 7일 낮, 7일 밤 동안 마음껏 공양 올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때의 모든 역사는 아난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슬퍼하면서도 다행으로 여기고 곧 숲속에서 가지가지로 공양을 올렸다. 만 7일이 되었을 때 모든 역사들은 새로 짠 깨끗한 무명과 고운 모직으로 열애의 몸을 감싼 후에 금관 안에 모셨다. 그 금관 안에 우두전단양 가루와 미묘한 꽃을 뿌리고 곧 금관을 은관에 모시고 또 은관을 구리관에 모시고 또 구리관을 철관에 모셨다. 또 철관을 보배 수레 위에 모시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와 찬패를 읊어 찬탄하고 모든 천신들은 허공에서 만다라 꽃마하 만다라 꽃만수사 꽃마하만수사 꽃을 뿌리고 아울러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가지가지로 공양한 후에 차례로 모든 관을 덮었다. 때의 모든 역사들이 서로서로 말하였다. 7일의 기한이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열애의 관을 모시고 성 주변을 두루 돌아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공양 올리게 한 후에 성의 남쪽으로 가서 다비하여 모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열애의 관을 들었으나 들리지 않았다. 제각기 놀라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슨 까닭인지 몰라 아누르타에게 물었다.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관을 모시고 성 주변을 두루 돌고 다시 남쪽 문으로 나아가 공양 올리고 다비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도 들 수 없으니 이것이 어떤 일의 조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존자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때에 아누르타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까닭은 허공에 있는 모든 천신들이 부처님 관을 모시고 성 주변을 두루 돈 후에 북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모든 천인들이 가지가지로 공양 올리도록 허락한 후에 동문으로 나가서 보관지제로 가서 다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서로 말하였다. 모든 천신들의 뜻이 그렇다면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 곧 부처님 관을 모시고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북문으로 들어가 성 안에 머무르며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마음껏 공양을 올리고 미묘한 악기를 연주하고 아뢰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노래하고 찬패를 읊어 찬탄하도록 허락하였다. 모든 천신들은 허공에서 만다라꽃마하 만다라꽃만 수사꽃을 비오듯 부리고 또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가지가지로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마치고 나서 곧 성의 동쪽 문으로 나와 보관지제로 갔다. 그곳에 이르러 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와 천신용 등 8부 중은 마음이 막힌 듯 답답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슬퍼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 곧 우두전단양과 여러가지 향을 모아서 쌓아 향섭을 만들고 향섭 위에 비단과 모직을 깔고 큰 보배 휘장을 펼쳐 그 위를 덮고 보배관을 마주 모시고 그 향섭 주위를 7번 돌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보배관을 향섭 위에 모시고 미묘한 향이 나는 향유를 그 주변까지 두루 부었다. 때에 사부대중과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그리움이 깊어 괴로워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 곧 불을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불을 붙였으나 불이 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2번, 3번 태웠지만 역시 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몰라 곧 이 일을 아누르타에게 물었다. 향섭에 3번이나 불을 붙였는데 무엇 때문에 타지 않습니까? 아누르타가 말하였다. 그 까닭은 존자 마하가섭께서 탁찬하기리국에 계시다가 열애께서 반열반에 드시려 한다는 말을 듣고 500명의 비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세존을 뵈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애께서 불이 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깊이 감탄하였다. 그때 마하가섭은 탁찬하기리국에 있다가 열애께서 구시나성에서 반열반에 드시려 한다는 말을 멀리서 듣고 마음이 크게 슬프고 그리워하며 500비구와 함께 길을 따라오다가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몸이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길가에서 모든 비구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어느 한 외도가 손에 만다라꽃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가섭이 물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옵니까? 외도가 대답하였다. 저는 구시나성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섭이 또 물었다. 그대는 나의 스승이신 응공정변지를 아십니까? 그가 곧 대답하였다. 당신의 큰 스승을 아는데 구시나성 사라숲속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이미 반열반에 드시어 지금 7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보관지제에서 다비하여 모시려고 천신과 사람들이 가득 모여 서로 다투어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이 하늘꽃을 얻었습니다. 그때 가섭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피 울부짖어 목이 메이고 모든 비구들은 기절할 듯 답답하여 땅에 쓰러져 작은 소리로 서로에게 말하였다.
아, 괴롭다. 세간의 눈이 사라졌구나. 이에 가섭이 그들을 위로하였다. 그대들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니 모든 행위 자성과 형상이 모두 이와 같기 때문이다. 열애천존께서도 그것을 면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그 밖의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정진하여 세간의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지금 빨리 출발하여 보관지제로 가서 예배하고 우러러 뵙도록 하세. 그때 그 무리 중에 어떤 연함은 비구들은 늦게 출가하였는데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금지하고 꾸짖어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미 반열반에 드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은가. 이때 가섭은 모든 비구들과 함께 구시나성으로 가서 보관지제에 이르러 열애의 관이 향섭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주위를 7번 돌았다. 그리고 향섭 위에 올라 보배관이 있는 곳에 이르러 열애의 발이 있는 곳에서 목이 메이도록 울부짖으며 두멸례를 올렸다. 그때 열애께서 보배관 속에서 두 발을 내보이시니 가섭은 이것을 보고 배나 더 슬프고 놀랐다. 그때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특별한 일을 보고 보기 드문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깊이 괴로워하고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가섭은 부처님의 발에 오점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돌아보며 아난에게 물었다. 열애의 발에 무슨 까닭으로 이런 것이 있소? 아난이 대답하였다. 열애께서 처음 반열반에 드셨을 때 사부대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만일 대중들을 동시에 나오도록 하면 여인들은 연약하여 아마도 앞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모든 비구니와 우바이들이 먼저 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배 공양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살인 어느 한 가난한 우바이가 모든 바라문과 찰리장자거사 역사의 아내와 딸들이 어른아이 늙은이 젊은이들이 모두 미묘한 향과 꽃과 가지가지로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는 가난하여 마음을 나타낼 수 없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배나 더 비통하여 부처님 발 앞에 이르러 마음이 크게 괴로워 눈물이 흘러넘쳐 열애의 발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때 가섭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개탄하고 슬퍼하면서 아난이 진작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것을 꾸짖어 못하게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다. 곧 향과 꽃으로 부처님 관에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을 모두 마치고 나자 그때 두 발이 저절로 도로 들어갔다. 가섭이 곧 땅으로 내려오자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향섭 사면에서 저절로 불이 일어 7일을 지난 후에 보배관이 모두 녹았다. 그때 모든 천신들이 비를 내려 불이 꺼지도록 하자 모든 역사들이 사리를 수습하였는데 부처님의 몸을 감싼 천장의 모직 중에 가장 안쪽에 한 장과 밖에 한 겹은 본래의 모습대로 타지 않고 사리를 싸고 있었다. 이때가 되자 허공에 있는 모든 천신들은 많은 미묘한 꽃을 비오듯 내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와 찬패를 읊어 찬탄하며 사리에 공양 올리고 그때 그곳에 온 모든 대중과 역사들이 모두 각각 가지가지 공양을 올렸다. 모든 역사들은 곧 사리를 수습하여 황금병에 담아 보배 수레 위에 모시고 향을 사르며 꽃을 뿌리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였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크고 높은 누각을 세워 사리를 누각 위에 모시고 군장을 갖춘 사병들이 방위하고 수호하게 하여 오직 비구비구니만 들어가서 예배하고 가지가지로 공양 올리도록 하고 그 밖에 국왕과 바라문장자거사와 모든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위제이위 아들 아사세왕은 역사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높은 누각에 모시고 군장을 갖춘 네 병을 두어 방위하고 수호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슬프하고 괴로우면서도 또 모든 역사들에게 분노하여 곧 서신을 보내 역사들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또한 나의 스승이기도 하셨는데 반열반에 드실 때에 가뵙지 못한 것이 한이 되오. 나의 족성은 세존과 같은 찰리인데 그대들은 지금 어찌하여 혼자만이 사리를 수습하여 높은 누각 위에 모시고 군장을 갖춘 네 병을 두어 방위하고 수비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대들이 곧 일부를 나누어 나에게 주시오. 나는 이 나라에 미묘한 투파를 세워 모든 공양을 올리고 싶소. 만일 허락한다면 영원히 두 나라가 좋은 사이로 지낼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군사를 일으켜 그대들을 토벌하겠소. 그 밖에 7나라 왕과 비아리위 모든 이차들이 사신을 보낸 법도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바라문장자거사들도 역시 각각 서신을 보내 역사들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불쌍히 여겨 사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때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역사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의 뜻을 갖추어 자세히 말하였다.
역사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매우 언짢아 모든 사신들에게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반열반에 드셨으니 사리는 자연히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 나라에서 투파를 세워 장엄하고 공양 올리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투파가 완성되면 거리낌 없이 그대들의 뜻대로 이곳으로 함께 와서 공양 올리고 예배하십시오. 만일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옛 일을 보건대 이 나라의 군사도 역시 대적하기에 충분합니다. 때에 저 모든 사신들은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 사람마다 그들의 왕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말하였다. 모든 왕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분노하여 각각 4병의 군장을 완비하고 그 나라로 가서 공격하여 정벌하려고 하였다. 때의 모든 역사들도 또한 전투 채비를 갖추고 오는 적을 막으려 하였다. 구시나성에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름은 도로나이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삼보를 깊이 믿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였다. 저 8나라의 왕과 모든 이차는 몸과 힘이 건장하고 군사들도 정예 부대이다. 또 역사들도 용맹하여 당하기 어려우니 만약 서로 싸운다면 반드시 양쪽 다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곧 모든 역사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비록 용맹스럽고 날쌔고 과감하나 저 8나라 왕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군진이 막강할 것입니다. 만일 전투가 일어나면 당연히 양쪽 다 온전할 수 없고 칼날이 서로 어우러지면 반드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힐 것입니다.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오늘 서로 살육하다니요? 그대들은 마땅히 사리를 아끼지 말고 여러 나라와 이차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각 그 나라에 투파를 세우도록 하여 세존의 지난날 교훈에 걸맞도록 하고 또 그대들도 널리 복과 이익을 얻도록 하십시오. 모든 역사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곧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는 말이 참으로 이치에 합당하니 그대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 바라문은 역사들이 모두 다 갑옷을 벗는 것을 보고 곧 성을 나가 모든 왕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지금 법을 위한다면서 어찌하여 군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모든 왕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법을 위하여 멀리서 사리를 구하였는데 거절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를 일으켜 함께 왔습니다. 때의 바라문이 다시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미 모든 역사들과 서로 화합하기로 하여 당신들 모두에게 사리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보배 병을 가지고 오시면 당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8왕은 기뻐하며 황금병을 가져왔다. 그 바라문은 모든 황금병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높은 누각으로 올라가 사리를 나누어 8왕들에게 주었다. 때에 8왕은 사리를 얻고 뛸듯이 기뻐하며 머리에 이고 본국으로 돌아가 각각 투파를 세웠다. 그 바라문도 역사들에게 사리병을 나누어 주기를 청하여 가지고 가서 투파를 세우고 모든 역사들도 그 일부를 얻었다. 그리고 다비한 곳에 남은 재와 숯을 합하여 투파를 세우니 이와 같이 하여 모두 10곳에 투파가 세워졌다. 여래께서 처음 반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부터 반열반에 드신 후 다비하여 모시고 여러 투파를 세우기까지의 일들이 이와 같다. 그 후에 가섭은 아난과 모든 비구들과 함께 왕사성에서 3장을 결집하였다.